여러분은 어떤 큰 어려움, 위기 상황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이나 또는 뭐 가정이나 또 교회, 또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떤 큰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아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아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겁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때로는 참 기도하지만 어떤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자신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는 어떤 문제들, 또 어떤 상황들, 뭐 가정도 그렇고요.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뭐 자녀들의 그 믿음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뭐 교회의 상황도 그럴 수 있고, 뭔가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래 되다 보면 참 기도하지만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실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 믿음으로 구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구한 것은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압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 1장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여야 하고, 또 그 구한 것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는데요. 근데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기대와 소망이 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그 순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요, 정말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해하려고 했다,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그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어린 아기들을 다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잔인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제 손자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정말 왕이 뭔가 결심하고 명령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의 마음이 곧 법이고 또 왕의 그 말이 곧 법인 그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그렇게 결심했다.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이제 성공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인데요. 스데반 이후에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중에서도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룹,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이제 한 명인 이 야고보, 이 죽은 것입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사도가 순교한. 이것은 교회가 입은 정말 그 충격적인, 큰 충격을 교회가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만약에 야고보가 그냥 뭐 현장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이 현장에서 딱 만약에 죽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뭔가 이렇게 체포되고 또 뭐 투옥되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면 아마 이 교회는 이 베드로를 놓고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죽었으니까 아마 이 교회가 입은 그 충격, 그 실망과 낙심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는 이제 큰 충격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기뻐했다, 그렇게 3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은 더욱 그것이 이제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해서 다음 목표를 이제 정하는데 더 높은 목표, 베드로, 이 사도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를 타겟으로 정하고 그리고 잡아들이는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당시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 기간이어서 바로 죽이지 못하고 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데 이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이 지나면.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는 이 계획이 그냥 잠시 보류되고 이렇게 미루어졌지만 며칠이 지나면 진짜 베드로가 죽는 것은 거의 확실해진, 거의 확실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군인 내씩 내패에 맡겨서 지켰다. 그러니까 4인 1조로 4교대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도 그 틈이 없을 정도로, 한 명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그 한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4인 1조로 교대를 해서 빈틈이 없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요, 잘 때도 두 군인 사이에서 베드로가 잡니다.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이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파수꾼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또 10절에 통과해야 되는 이제 문이 이제 3개인데 또 마지막 문은 쇠문입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도망을 치겠습니까?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위기 중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상황이나 또 헤롯의 이 잔인한 성향들 생각할 때에 여기 4절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 이것은요,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이미 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 끌어내서 죽게 될 거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기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참 큰 위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기도하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이 상황을 직면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교절 일주일 동안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금 이제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진짜 그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결국 일주일이 다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다 끝나고 헤로드 왕은 내일이면 아니 이 밤이 지나가면 베드로를 이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기도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지만 계속 시간이 가는. 그런데 교회는 이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언제 그 응답이 옵니까? 바로 전날에. 이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6절에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7절에서 10절에 보면 정말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는 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고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고요. 첫째, 둘째 이 파수꾼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이 파수꾼이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쇠문도 이걸 어떻게 부술 수도 없는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가 구출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구출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풀려나자마자 그리로 간다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거기 모여 있을 거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늘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또 그 다락방도 여기였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교회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놀라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두 가지를 놀라게 되는데 첫 번째 놀라는 지점은요 1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다, 이 여러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소수의 적은 사람, 몇 사람이 남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한 여러 이렇게 소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 이 단어는요, 이 허다한 무리를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곳에 이제 거의 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그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일주일이 다 가도록 남겨진 시간이 다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뜨겁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가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실망해서 하나 둘씩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는, 여러 사람, 이 소수의 사람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 그대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는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 정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 놀라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더 놀라게 되는 지점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뒤에 뒷부분입니다.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곳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영접하죠. 먼저 가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구출될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문을 열고 얼굴을 보는데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은, 구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다는 것, 그걸 이렇게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 이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 정말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 이거는 안 되는 일, 어떻게 될 가능성이 정말 없어 보이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 돼 보이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돼 보이는 그 일인데, 그러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서 배우는 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야고보를 사랑하지 않아서,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 베드로는 구출해주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도,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야고보도 살게 되기를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기 그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이 간절히 했다는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셨을 때 간절히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아주 좋은 모델인데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이 간절한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가 투옥될 때부터 구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구출되는 이것이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 그렇게 하루하루 갈 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갈 때, 이 마지막 순간까지 되어도 그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하고 할 때까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아무리 가능성이 줄어들어도 모든 것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내일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습니다. 교회가 이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투옥되자마자부터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첫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것, 그러니까 이 지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은 지연하시기도 하시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시간만 늘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뭔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때, 그 타이밍, 그때에 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헤롯이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고요.
바로 그 직전에도 하나님 그걸 역전시키실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이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결론이 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참 기도하는 교회도 되고 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또 우리 어떤 목장에도 누군가가 어떤 그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큰 위기 앞에서도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